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네 구분으로 되어 있죠. 들어가기, 둘러보기, 주목하기, 산책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들어가기에서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의 내용은 권세들을 배경으로 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 당시 로마 식민지의 아시아 주 수도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낸 회람용 서신으로 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편지를 쓴 동기는 두기고가 골로새 지역에 두 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골로새 지역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에베소서도 함께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골로새의 상황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성찰하고 아시아 교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일반적인 목회 서신을 써보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몇 가지 강조점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강조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주적인 범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 교회를 위해 권세들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반영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둘러보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본 그 내용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살펴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들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때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 책을 먹으라는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거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릎 위에 올라앉은 4살박이 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졸라댑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나를 그 이야기 속에 넣어주세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하는 일과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궁극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이방인 신자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있는데 이것은 소아시아 교회들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식민지의 하나의 주였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죠. 어떤 외부적인 일부 세력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적인 정체성의 표식들, 예를 들면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절기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신자들은 악한 영들의 마술과 권세 때문에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이 악한 세력들에게 속박당해 왔던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장엄함에 대해 묵상하는 중 그의 마음에 크게 고향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격려하려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하는 말의 투, 어조는 긍정과 격려의 어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복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1장 후반부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해에 대한 그 긴 이야기, 내러티브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3장 1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4장에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여하신 하나됨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교훈이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대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권세들에 대항하라는 권고로 에베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목하기 단계로 가볼까요? 둘러본 후에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바울이 과연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관심사는 바울의 삶의 열정인 곧 이방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단지 이방인 개개인의 구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서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이것인데 그리스도가 권세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에 동참하는 데는 성령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독자는 이 서신의 전반부에서 바울이 처음 두 관심사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는 바울의 역할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화목의 사역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포함한 만물을 포함한다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사들과 권세들 앞에 제시를 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패배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의 세 번째 관심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관심사, 그들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안에서 예배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관심사는 6장 10절에서 20절에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영적 권세들과 계속되는 싸움에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한 백성으로서 굳게 서 있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계속되는 이 진술 속에 에베소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삼위일체적 체험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에베소를 읽을 때 독자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삼위일체적 체험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신의 시작 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구조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심은 이어지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2장 11절에 22절의 화목 내러티브에서 다시 등장하고 4장에서 6장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산책하듯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먼저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보통 수신자들을 위한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적 구조 외에도 바울이 주요한 주제들 가운데 두 가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러한 복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어서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에는 감사와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는 이 기도는 주로 바울의 독자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를 위해 영적 권세들을 다스리는 머리이십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 1절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장 1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예속되어 있던 상태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역에서 보좌에 앉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들의 현재주의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일종의 신조적 진술로 단어를 마무리하는데요. 즉 현재의 삶은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11절에서 22절을 위한 무대를 또한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예속된 상태로부터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으로서 변했고 현재의 삶은 그런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장 1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 내러티브인데요. 이 단어는 2장 1절에 10절을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읽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재 지상에서 거주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장벽을 허무신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재 지상에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에베소 3장 1절 13절에는 그리스도인의 화해의 사역과 바울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하려다가 잠시 유보하고 비밀을 선포하는 자신의 역할과 그 비밀의 본질,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로 인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백성인 교회는 특별히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앞에 그들의 패배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은 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송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바로 앞에 서술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성령을 통한 기도의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16절은 일치 곧 하나님을 지키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내러티브와 기도에 이어서 명령들, 권면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 자신의 세 번째 관심사를 표명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삼위일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17절에서 6장 9절에는 하나됨의 실제적인 적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4장 17절에서 5장 2절의 내용. 이것은 이제 바울은 4장 1절에 16절에서 권면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독자들의 공동체와 가정의 삶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언급한 죄들을 대부분 인간관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임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짓는 것은 사탄이 침입할 수 있는 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적용의 두 번째 부분인 5장 3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방인으로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라는 일련의 권면들을 제시한 후에 바울은 그런 공동체적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예배는 특별히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었는데 따라서 예배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권면은 또한 일반적인 관계들 사이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내의 관계들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됨의 실제적인 적용 세 번째는 5장 21절에서 6장 9절인데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규례들에서 각 권면이 가정 내의 세 부류, 아내와 자녀와 종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남편, 아버지, 주인에게 주어진 것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 결론 부분은 세상의 권세들에 강하게 맞서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제공하신 전신갑주와 성령의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사들과 권세들을 대적하라고 독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으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에베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는 성경 이야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대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종종 철천지 원수로 반목하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패배시켰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기 하거나 배기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에베소를 반복해서 읽으시고 기록하십시오.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공부한 것을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시고 나누십시오. 소그룹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한 번 더 강의를 듣거나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